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이죠. 1절에서 6절. 우리로 너희로 함께 건축하게 하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 세상을 보는 눈, 객관적인 그런 면에서 보는 눈이 있고 주관적인 면에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주관적 그 지식에서 보는 눈, 또 자기가 보기는 보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이런 객관적인 시야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을 밑에서 위로 보는 눈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눈도 있습니다. 우측에서 좌측에서 우측,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인 심사와 사고력을 우리는 늘 가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땅 위의 모든 민족을 심사해보면 각 민족마다 민족성이 다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세계에서 제일 민첩한 민족은 유대민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민족이죠. 민족적 차원에서 보면 유대민족이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건데 또한 밑에서 위로 보는 것, 그리고 성경으로 눈길을 돌려서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의 자손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여러 민족이 됩니다. 각 민족으로 다 흩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리브가의 복중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잉태가 됩니다. 복중에 쌍둥이로 있지만 그 둘이 성질이 달랐다는 것. 에돔족과 이스라엘족은 원래부터 다른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았었고 어머니가 같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족적 격차성이 나오게 되고 개인적 격차성이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인류 세계에서나 통하는 일이지 비인류적인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통하지가 않습니다. 보는 시야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이스마엘족이 있고 이스마엘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히브리 민족이 아니게 되죠.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그의 창세기 25장에서도 보면 후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나왔지만 이들도 히브리 민족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는데도 히브리 민족은 특수한 민족이다. 특수적인 생활 양식이 있고 특수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기례를 받은 민족은 히브리 민족 외에는 없습니다. 특수한 것을 주어서 특수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히브리 민족이다. 밑에서 위로 보면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보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보면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는 히브리인들의 특수성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율례와 계명을 오직 그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신의적이고 특수적인 것을 그들이 나면서부터 주셨습니다. 특수한 사상과 특수한 이념을 주죠. 다른 그 어떤 민족에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에게서는 놀랄만한 이적과 기사가 특별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도록 그런 부분들의 그런 그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영적 선민인 기독교인들에게 바른 교훈과 바른 사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증표들을 남기신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특수하게 그렇게 만드신 바 되었고 그렇게 하신 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그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선민들이 특수하게 살아가도록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영적 히브리인들은 특수하게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또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지도상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의 이방 종교들처럼 절이나 또한 그런 공드림 형식으로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따르는 그것이 말씀 깨닫고 따르는 것이 특수하게
예, 어떤 그 정말 마음의 감동이 온 사람들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제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적들은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이민 정책을 쓴 데서 나왔죠. 바벨론에 70년간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잡아가고 여자들은 내버려둔 채 다른 데서 남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여자들과 살리하니까 거기서 나온 자식들의 얼굴이 유대인과 비슷비슷하게 닮아있겠죠. 히브리 민족과 비슷하게 되고 생활 풍습 방식이 유대인과 비슷하게 되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 같은데 실상은 온전한 유대인들은 아니다. 아마 아수르의 맹수가 많이 나와서 사람을 많이 괴롭혔었는지 이 맹수의 습격을 피하려면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무 신이나 섬기고 유대인들의 생활과 비슷하게 절기들을 지키고 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 히브리 민족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유대인인 줄 알겠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의식생활을 바꾼다고 해서 껍데기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피가 다른 것을 똑같은 거라고 할 수가 없다. 씨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왔지만 히브리 민족의 정신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정신을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청년들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청년들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다가 자기 민족이 전쟁이 나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 자진해서 전쟁에 참여한다고 그러죠. 돌아와서. 민족성이 없는 백성들은 전쟁 기운이 감동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어디로든 전쟁이 끝날 때를 기다려가지고 피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뭐 공부를 하다가도 다른 일을 하다가도 외국에 나가 있다가도 다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그들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죠. 히브리 민족이 70년간 애굽에서 430년간 민족적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의 후손됨을 절대 부끄러워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한 것은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맞섰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도 몇백 년을 그 나라를 잃고 있었지만 다시 회복이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 민족 히브리인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자긍심이 있기 때문이죠. 비록 자기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 백성에 대해서 모세가 수치감을 절대로 느끼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왕자의 자리도 버리죠. 자기 동족이 매맞는 걸 보고 그만 편을 들다가 한 대 두드렸더니 그냥 죽어버리는 바람에 모래 속에 묻었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한다 해도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자긍심을 갖고 사는 그러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도 히브리 민족이 대우를 잘 받았죠. 그 후에 200년 내지 300년, 400년이 흐르면서 개인적 노예, 민족적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 민족됨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쉬고 이런 처지일 때 누가 애굽으로 시집을 가라고 그런다면 히브리 백성이 그 소리를 모욕적으로 느꼈을까?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리로 들었을까요? 그들은 못 살아서 애굽으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간다고 하는 것을 치욕적으로 느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시간에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선미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미다 하는 그 존엄성을 확인하는 것, 확신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에 대해서 가는 이 길이 다른 교회와 달리 진리 노선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다윗의 진리 신앙의 노선이라고 하는 그 면에 있어서 확신성과 확실성을 가져보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을 감추고 몰래 아니면 뭐 조그마한 교회 다닌다 해서 그냥 어느 교회 다니면 뭐 동네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 다녀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지내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럿이 식사할 때 안 믿는 사람 속에 내가 혼자 믿는 사람이라고 기도를 할 때 뭔가 좀 어색하고 좀 명부스럽고 이래가지고 그냥 고개만 숙이다가 들고 그냥 식사를 하지는 않는지 그럴 때도 많이 있죠. 남들은 그냥 밥들 먹는데 앉아가지고 길게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나는 부자다. 이런 긍지, 이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 예수 믿을 때부터냐 아니면 창세 전부터냐? 창세 전부터입니다. 내가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천국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미확정적인 상태로 있다가 예수 믿은 후에 천국을 가게 되었느냐?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태어나지만 않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의지에서부터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 결정됐는가? 어떤 편일 것 같으십니까? 의지세계에서부터 이제 얼마나 긍지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애정적 관계로 지음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 이런 부분의 생각,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민으로, 또한 선민으로 살다 보니 내가 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영원한 세계에서 부유하게 잘 살 것이다. 이런 자긍심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위축될 일이 없겠죠.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시집장 가서 우물우물 하다가 내가 생겼다. 어차피 한 세상 살다가는 인생 그냥 대충 내가 편한 대로 살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지직 못나고 고생하고 살다가 그냥 나는 이렇게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히브리인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생각. 나는 선민이다. 나는 창세 전부터 만들어졌고 그리고 태어나서 살다가 정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나는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긍지를 갖고 살아야 되겠죠. 성전 짓는 이 일 너희들은 못한다. 돈 가지고도 못 짓는다. 성전은 돈 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온 선민의 차원에서 짓는 거다. 높은 선민의 차원에서 짓는 거다. 우리 신앙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으로 살다, 일반적으로 대강 살다, 구별되지 않게 살다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씨다.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신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다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파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마음,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참여하자 했더니 너희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 그 바람에 환난을 당하죠.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돈 있고 힘 있다고 해서 이 성전을 함부로 짓는 게 아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환난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 그런 마음, 그것을 오늘 본문 4장에서 우리가 본받고 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활짝 열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겁낼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금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렇게 씩씩하게 가슴 펴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칠 것이다.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마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